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날 기상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슈퍼컴퓨터가 대기를 분석하며 또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은 시간별로 날씨를 알려줍니다. 비가 올 확률을 퍼센트로 알려주고 태풍의 경로도 미리 예측해 주지요. 이런 일기예보가 있기에 우리는 비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또 좋은 날씨를 골라 나들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일의 날씨는 알 수 있는데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생 날씨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있어도 인생청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풍 예보는 알아도 인생 태풍은 알 수 없고 비올 확률은 알아도 불행을 겪을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폭우가 쏟아질 것을 알려주는 먹구름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웃는 얼굴로 나갔다가 울며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은 삼풍백화점 붕괴로 딸을 잃으셨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청년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신대문 동기 중 한 명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그 아픔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날씨를 알려주는 어플이라도 있으면 이런 불행을 막거나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인생에는 불행을 알려주는 예보가 없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인생 폭우를 겪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그렇게 맑은 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풍랑이 시작되던 그날 여러분은 그것이 올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불행의 풍랑이 오던 그날도 해는 밝게 비쳤고 맛있는 밥도 먹었으며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친한 사람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이나 일터에 또는 건강이나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잔잔했던 우리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자 잔잔했던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시간대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출발해서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대략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을 풍랑과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풍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를 집어삼킬 듯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바다의 민낯입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시작한 일들이 계획에도 없던 풍랑을 만나 자초될 위기에 놓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웠고 절망했으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생 풍랑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타나 우리를 늘 괴롭혔습니다.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삶의 파도가 사라지지 않고 더 높아질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되지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인생의 폭풍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것은 폭풍이 사라지지 않아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려던 목적지로 우리를 무사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이 멈추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네. 내 삶에는 은혜도 기적도 없네 라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화만 은혜가 아닌데 우리는 풍랑이 사라지는 것,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인생의 파도에 침몰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사라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의이고 위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풍랑을 뚫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 풍랑은 우리에게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온갖 고난을 만났어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고도 원래 가려던 하나님의 계획, 곧 총리의 자리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만난 인생의 풍랑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었습니다. 풍랑이 순풍이 되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광야길을 걸었지만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고 전쟁의 위험도 겪었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도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모든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도 광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탄 배가 원래 목적지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풍으로 인해 바울이 탄 배는 예상보다 더 일찍 가려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도구 삼아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암이 낫지 않을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의 풍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추지 않고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충분히 데리고 가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풍랑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풍랑 없는 인생보다 목적지에서 벗어난 인생이 더 불행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풍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풍랑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려던 목적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19절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피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결과는 겨우 10여리쯤 이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에서 5km 정도를 이동한 것입니다. 배에는 어부 경력이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풍랑 앞에서 그들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 문제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경험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몰아친 풍랑은 우리 힘과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노를 저어라는 이 단어의 원문 뜻을 보면 힘을 다해 몰아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감내하며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이동거리는 겨우 4km, 5km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지요. 제자들이 이 바다를 한두 번 건넜겠습니까? 수백 번을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했어도 배는 풍랑을 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수십 년 어부 경력도, 야고보와 요한의 바다 지식도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경험과 힘을 붙들었을 때에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인생의 풍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철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살면서 쌓인 지혜, 판단력, 노하우 이런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명철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 상황 때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명철은 도구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드십니까? 인맥, 돈, 자기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을 노 삼아 열심히 노를 저었을 때 우리 인생이 풍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삶에 불어닥친 풍랑들은 단 한 번도 같은 풍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풍랑을 경험했다 해도 그 경험이 오늘 만난 풍랑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습니다. 인간의 경험보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붙들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내려놓고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인생의 파도 소리가 아무리 커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 파도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문제는 우리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니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니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니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니 라는 의미로서 이 오늘 풍랑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을 잠잠케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사라지게 하는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풍랑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풍랑이 두려움의 원인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풍랑부터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대신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사라져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은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가 우리 인생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 두려워 숨었을 때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도 담대하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골리앗 같은 거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왕이 두려워 숨은 이유는 골리앗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영적 무지가 사울왕으로 하여금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두려움의 원인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환경이 좋게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에 가나안 땅의 거인을 봐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생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환경이 변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날 때 사라집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21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된 이유는 풍랑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환경이 잠잠해져야 기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더 깊게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고 예수님이 내 삶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피조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풍랑에 침몰되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길 삼아 그 위를 우리 일을 찾아 걸어오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풍랑이 사라지기 전에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는데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다른 삶의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행하신 은혜의 기적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은혜를 경험해 놓고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환경 변화에 쉽게 무너집니다. 어제 경험한 은혜의 힘으로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말고 어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제 받은 은혜,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보았고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 몰살된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쓴물이 나는 마라샘을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바꾸신 능력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광야길에서 만난 목마름이나 배고픔의 문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오늘 작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영적인 건망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억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면 그 기억 덕분에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서 은혜 받은 기억을 훔쳐가려고 노력합니다. 받은 은혜를 훔쳐가면 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을 그 기억을 훔쳐가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핵심 단어가 기억하라인 것을 보면 기억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난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위해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것, 우리 쌀독에 쌀이 줄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만난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마치 지금까지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눈을 들어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우리 시선을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풍랑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쥔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휘몰아치는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